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다시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고향 한국,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제도는 대통령 제도입니다. 한 사람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입법기관인 의회,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하는 모든 발언과 표견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하게 국회의원의 직무를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과는 다른 의미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의 풍속들,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의 죄악된 풍속, 세속을 사랑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죄악된 세상의
풍습들, 세속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세상, 세속을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6절을 이어서 계속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에 속된 것은 세 가지로부터 연유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은 단순하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정상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리적인 욕구와 현상들이 때때로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리적인 욕구가 주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욕망으로 바뀔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서 과도한 욕심, 과욕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육신의 그 욕구가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서 그 과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욕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에게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망이 결혼과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욕심으로 나갈 때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돈을 더 가까이 하고 돈 자체가 많이 가지고 싶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죄악된 풍속들, 세속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것들은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면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면 마음이 없던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면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보면 수시로 우리 눈앞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 영상들입니다. 짧게는 5초, 10초, 길어봐야 1분도 안 되는 광고 영상들이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찾을 때에 우리 눈앞에 잠시 떠오르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적게는 수천 불에서 많게는 수천만 불까지 영상 광고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인의 3분의 1이 시청한다고 하는 미국 풋볼의 결승전 슈퍼볼 경기에 30초 광고가 나오는데 올해 그 30초 광고의 광고비가 역사상 최고의 광고비 $10,000,0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00불, 30초에 1,000,000불의 광고비를 내고 하는 광고, 초당으로 계산하면 1초에 33만 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짧은 1분도 안 되는 30초짜리 광고에 왜 회사들은 목을 매달까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 중에 눈이 가장 먼저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먼저 뭔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북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들은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스스럼 없이 나타내는데 내성적인 사람들도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들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처음 사람 여자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3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 뱀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와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뱀의 두 번째 말을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이어서 볼까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난 뒤에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이어서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뱀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같이 읽은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장 6절 상반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끌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3장 6절 이어서 중반절 말씀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뱀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도 저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결국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 앞에 금기를 깨고 죄를 범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면에는 다 인간적인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 꼭 당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솔직히 그 말 이면에 높아지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겉으로 볼 때는 참 헌신적인 열심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24시간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심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시면 자기들도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요즘 말로 장관 자리 하나씩 꽤 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께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당신 바로 옆에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다른 사람 말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내 아들들에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10명의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저들의 마음도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력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다 마음 한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도를 넘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17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가 지고 집에 가서 이제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눈이 떠여지고 또다시 어제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매일매일 변함없이 하루하루가 영원히 계속 오고 우리는 변함없이 건강하게 자고 또 일어나면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원히 내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다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간 인생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은 원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의 설교가 소문이 나면서 온 로마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은 그 뛰어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의 설교자로 모시고 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를 자신들의 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설교자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 부임한 크리소스톰은 부임하자마자 교회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여기저기 붙어있던 금장신구들을 모두 다 떼내어 버려서 그 금장신구들을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하나하나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 크리소스톰의 모습을 보고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귀족들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있던 크리소스톰을 유혹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콘스탄티노플 귀족들을 향해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아, 네가 정녕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결국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반대자들의 관계로 유배를 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왔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